한 5천명을 뽑았던 것이다.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역시 마찬가지이니 수승한 이는 쉽사리 만나지 못한 까닭에 많지 않은 것이다. 대지도론 제4권 8축품 중 보살을 풀이함. 다시 보살 마살들이 있었으니 논문 위로부터 세면 먼저 보살들을 들고 차례로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차례로 해야 한다. 보살은 부처님의 다음이기 때문이다. 만일 아래로부터 센다면 먼저 우바이를 들고 우바세 비구니 비구 보살의 순서가 되어야 하는 이 학원을 이제는 어찌하여 먼저 비구를 말하고 다음에 대중을 든 뒤에 보살을 말하는가? 다음 보살은 비록 부처님의 말씀이지만 번뇌가 다하지 못했으므로 먼저 아란을 말한 것이다. 아란들은 비록 시해가 적으나 이미 익었고 보살들은 비록 시해는 마흔한 번뇌가 다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아란을 먼저 말한 것이다. 불법은 두 가지가 있으니 비밀스러운 것이요 또 하나는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드러내 보이는 것 가운데 부처님과 벽질불과 아란 모두가 복전이 되니 그 복도 번뇌가 다하여 남음이 없기 때문이다. 비밀스러운 것 가운데 설하는 보살은 무생법인을 얻고 번뇌가 이미 단절되었으며 육신통을 갖추어 충생을 이롭게 한다. 드러내 보이는 법인 가닥에 먼저 아란을 말하고 나중에 보살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보살은 방편의 힘으로서 현전에서 오도에 들어가 오욕을 감수하여 충생을 인도한다. 만일 그가 아란 위에 있다면 모든 하늘이나 세상 사람들이 마땅히 의계심을 내게 되리라. 그러므로 뒤에 말한 것이다. 문 아란의 뒤에 있는 것은 그렇다 하겠는데 어찌하여 우바세와 우바이의 뒤에 있는가? 답. 내 무리는 번뇌가 다하지 못하였으나 머지않아 다하게 될 것이므로 통틀어서 성문의 무리라 한다. 만일 내 무리 중에 보살이 말한다면 그것은 불편해진다. 비구는 이의 경우 무량한 유리를 받아 지니고 비구의 뒤를 두고 삼위는 앞에 놓는다. 부처님께서는 의법이 불편함으로 삼위 뒤에 비구는 이를 있게 하신 것이다. 이 보살들 역시 마찬가지로 마땅히 하기는 세 무리 위에 있어야지만 불편하기 때문에 뒤에 있다고 말한 것이다. 또한 어떤 이는 말하기를 보살의 공덕과 지혜는 아란이나 벽지부를 초월한다. 이러한 이유로 달리 말한다라고 했다. 성문의 경전에서는 네 가지 대중만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찌하여 달리 보살 대중을 말하는가? 답. 두 가지 도가 있으니 하나는 성문의 도여 둘은 보리살테의 도이다.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네 가지 대중은 성문의 도여 보살 마살은 보리살테의 도이다. 이러한 이유로 성문의 법을 설할경의 초두에는 부처님이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계시며 보살과 함께 하셨다는 경우는 없고 다만 부처님이 어느 장소에 머무시면서 비구와 함께 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예컨대 부처님께서 바란에서 다섯 비구와 함께 하셨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니고 부처님께서는 가야구에 1000명의 비구와 함께 하셨다 혹은 부처님께서 사바제에서 500명의 비구와 함께 하셨다고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이 각가지 경의 천머리의 보살 약천과 함께 하셨다고 말하지 않는다. 보살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집에 떠난 이와 집을 머무는 이이다. 집에 머무는 보살은 모두 우바에 속한다고 말하며 집을 떠난 보살은 모두 비구니가 가운데 속한다. 그런데 지금은 어찌하여 따로 말하는가? 다음 모든 네 가지 대중 가운데 있지만 따로 말해야 된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보살은 반드시 네 가지 대중에 속하게 되지만 네 가지 대중의 보살이 속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그러한가? 성문의 사람, 벽지불의 사람, 혹은 하늘에 태어나기를 구하는 사람, 혹은 스스로의 삶을 즐기고 구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네 중의 사람은 보살에 속하지 않는다. 또한 보살은 무상법인을 얻어 온갖 이름과 생사의 모습을 모두 끊어 상계에 벗어나기
나기의 중생의 범죄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왜냐하면 성문의 사람 역시 아라한도를 얻고서 멸도한 뒤에는 더 이상 중생의 범죄에 떨어지지 않거늘 하물며 보살이겠는가. 피라연 오바신한 가운데 개성이 있다. 이미 멸도의 자리가 없어서 다시 나오는지 영혼이 멸했다면 나오는지 않는지 이미 열반에 들어갔다면 영원히 머무르는지 원컨대 크신 지혜로 그 진실을 말해 주시옵소서.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정멸이란 헤아릴 수 없는 것으로 인연과 이름과 모습을 파괴하나니 온갖 언어 길을 이미 초월하여서 일시에 다함이 마치 불이 꺼진 것 같네. 아라한조차도 온갖 이름을 다 끊었다. 그러니 하물며 보살은 온갖 법을 끊고 실상을 알고 법신을 얻었거늘 어찌 이름을 끊지 못하랴. 그러므로 마하연의 네 가지 대중 가운데 보살을 따로 말하는 것이다. 무슨 까닭으로 대승경전은 천물에서 보살 대중과 성문 대중을 다 말하는데 성문경전은 천물에서 비구 대중만을 말하고 보살 대중을 말하지 않는가? 답. 두 승의 이치를 변별하기 위해서이다. 불승과 성문승 가운데 성문승은 협소하고 불승은 광대하며 성문승은 스스로 이렇게 하고 스스로 위하고 불승은 일체를 있기 때문에 한다. 또한 성문승은 대개 중생이 공함을 설하고 불승은 중생의 공함과 법의 공함을 겸하여 말한다. 이와 같이 각가지를 분별해서 이 두 가지 길을 설명하는 까닭에 마하연의 경전에서는 성문의 위 대중과 보살의 대중을 겸하여 말한다. 마하연을 찬탄하는 개성이 있다. 이 대승을 얻은 사람은 능히 모두에게 즐거움과 이로움과 진실한 법으로서 위엄는 도법을 얻게 하도다. 이 대승을 얻은 사람은 일체를 사랑하고 가여워하는 까닭에 머리나 눈까지를 무시하니 버리기를 마치 초목과 같이 하네. 이 대승을 얻은 사람은 청정한 계를 호지하기를 마치 이유가 꼬리를 아끼듯 하니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네. 이 대승을 얻은 사람은 위 없는 인을 얻나니 몸을 찢거나 자르더라도 마치 풀을 끊는 것과 같이 여기네. 이 대승을 얻는 사람은 정진함이 실증내거나 게으르지 않고 힘세 행하여 쉬지 않으니 대를 헤엄쳐 걷는 이 같네. 이 대승을 얻은 사람은 한량없는 선정을 널리 닦아서 신통과 상도의 힘을 얻고 청정하여 자제함을 얻네. 이 대승을 얻은 사람은 모든 법의 모습을 분별하여서 진실한 지혜를 깨뜨리지 않나니 이 가운데서 이미 갖추었네. 가히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한량없는 연민의 힘으로 지우친 두 법에 들지 않고 온갖 법을 균등하게 관찰하네. 낙이 낙타, 말, 코끼리 등의 탈 것은 비록 같은 듯하나 견줄 수 없나니 보살과 성문도와 같아서 크고 작음을 견줄 수 없네. 대자비로 축을 삼고 지혜로서 뚝받기를 삼고 정진으로도 좋은 말을 삼고 개와 정으로 재가를 삼네. 참는 마음은 두고요. 총지는 곱비니 마연이 사람이 타는 성문능이 일체를 건너네. 성문의 경전은 천물의 비구 대중만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대승의 경전 천물에선 보살 대중만을 말하지 않는가? 다 마하연은 광대하여서 모든 승과 모든 길이 다 마하연에 들어간다. 성문에 탈 것은 협소하여 마하연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비유하건대 항아가 큰 바다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이 협소하기 때문이요. 큰 바다가 모든 강을 다 받아들이면 그것이 광대하기 때문이다. 마하연의 법도와 같으니 개송으로 말하리라. 마하연은 바다와 같고 소승은 소발주고 고인문이니 작은 까닭에 큰 것을 용납하지 못하니 그 비유 또한 이와 같도다. 무엇을 불이라 하며 무엇을 살타라 하는가? 다 불이는 부처님의 도를 이름한다. 살탈한 중생 혹은 대심이라 불린 이 사람은 부처님의 공덕을 모두 다 얻고자 하되 그 마음을 끊을 수 없고 깨뜨릴 수 없음이 마치 금강의 산과 같기 때문이다. 이를 대심이라 한다. 개송으로 말하리라. 모든 부처님의 법과 지혜와 계율과 선정으로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니 이를 일컬어 보리라 하네. 그 마음 움직일 수 없어 능히 참고 또 도를 이루려 하되 끊이지도 깨지도 않기에 그 마음을 사타라 부르네.
또한 좋은 법을 찬탄하는 것을 살이라 하고 좋은 법의 특징을 타라고 하나니 보살의 마음은 자리와 이타이기 때문이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때문에 일체법의 진실한 성품을 알기 때문이고 안욕따라 삼맥삼을 행하기 때문이고 일체 성현들이 칭찬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를 보리살타라 한다. 그것을 왜냐하면 모든 법 가운데에서는 불법이 으뜸인데 이 사람은 그 법을 취하고자 하기 때문에 모든 성현들의 잔탄을 받는 것이다. 또한 이 같은 사람은 모든 중생들이 생로병사에서 해탈하기 위하여 불철을 구하니 이를 보리살타라 한다. 또한 세 가지 도법을 모두 보리라 하나니 첫째는 불도요, 둘째는 성문도요, 셋째는 벽지불도이다. 벽지불도와 성문도는 보리를 얻어도 보리라 하지 않으니 부처님 공덕 가운데 있는 보리만 본을 보리라 칭한다. 이를 보리살타라 한다. 문 어느 경지라 하여 보리살타라 하는가? 답 큰 성원을 세우고 마음이 요동치 않고 정진하여 물러나지 않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일에 의해서 보리살타라 한다. 또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처음으로 발심할 때 서원을 세워 나는 부처가 되어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고 한다면 이를 보리살타라 한다. 개성으로 말하리라. 처음으로 말씀할 때 부처가 되기를 서원한다면 이미 모든 세간을 초월해 세간의 공양을 받을 수 있으리. 처음에 말씀하여 제9의 무에 이르러 금강산매에 들기까지 이 중간에 보리살타라 한다. 이 보리살타는 두 종류가 있나니 비발치와 아비발치이다. 이는 마치 물러나지 않는 아랑과 같은 것으로 아비발치와 보리살타라야 참된 보살이라 한다. 이 참된 보살이라는 비유의 나머지 물러나는 보살 역시 보살이라 부른다. 비유하건대 네 가지 과의의 도를 얻은 사람과 같으니 그를 참된 승려라 한다. 또한 그가 참된 승려이기에 나머지 도를 얻지 못한 사람들 역시 모두 승려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문 어떻게 해서 보살의 비발치와 아비발치를 하는가? 답 반야바람일경의 아비발치 품 가운데 부처님이 직접 아비발치의 모습을 말씀하시되 이러한 모습을 물러남이여 이러한 모습은 물러나지 않음이라고 하셨다. 또한 만일 보살이 한 법을 잘 닦고 잘 생각한다면 이를 아비발치 보살이라고 한다. 무엇이 한 법인가? 항상 한 마음으로 모든 착한 법을 모으는 것이니 부처님들은 한 마음으로 모든 착한 법을 모으시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신 것이다. 또한 보살 마하사의 한 법의 모습을 얻으려면 그것의 아비발치의 모습이다. 어떤 것이 한 법인가? 바르고 곧은 정진이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물으셨다. 그대는 정진을 이야기하는가? 아난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 아난아, 그대는 정진을 찬탄하는가? 그렇습니다. 선소시여. 아난아, 정진을 항상 행하고 항상 닦고 항상 기억하라.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매에서 얻게 하라. 이와 같이 자세히 말씀하신 것과 같다. 또한 두 가지 법이 언담이 이때의 곧 아비발치의 모습이다. 어떤 것이 두 가지 법인가? 온갖 법이 공함을 여시라 알고 또한 온갖 중생을 생각하여 버리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을 아비발치의 사람이라 한다. 또한 세 가지 법을 얻어야 한다. 첫째는 한결 같은 마음으로 서원을 세워 불대로 이루고자 하되 마치 금강과 같아서 요동하지 하거나 깨뜨릴 수 없는 것이요. 둘째는 온갖 세상에 대하여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뱃속에 사무치는 것이요. 셋째는 반주삼매를 얻어 현재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을 뵙는 것이다. 이러한 때를 아비발치라 한다. 또한 아비담에서 가전연이자의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무엇을 보살이라 하는가? 곧 스스로 깨닫고 다시 남을 깨우쳐주는 것을 보살이라고 반드시 부처를 이루니 그것을 보살이라 한다. 불이란 누가 다 한 사람의 지혜를 이름한다. 이러한 사람은 지혜에서 생겨나고 지혜로운 사람을 보호하고 지혜로운 사람에 의해 길러지는 자이다. 그러므로 이를 보살이라 한다.
또 나비밭이 마음을 일으키면 이로부터 보살이라고 한다고 했으며 다시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만일 5가지 법을 여의고 5가지 법을 얻으면 보살이라 한다. 무엇이 5가지 법인가? 곧 사막도를 떠나서 항상 하늘이나 인간에 태어나는 것이요, 빈궁하고 화천한 몸을 떠나서 항상 존귀함을 얻는 것이요, 남자 아닌 법을 떠나서 항상 남자의 몸을 얻는 것이요, 모든 형상의 결핍됨을 떠나서 모든 감각을 갖추는 것이요, 잘 잊은 일을 여의고 항상 전생일을 기억하는 숙명을 얻는 것이다. 항상 온갖 악법을 여의고 악인을 멀리하며 항상 도법을 구하고 제자를 거두어들이는 이러한 사람을 보살이라 한다. 또한 말하기를 30 이상의 업을 심은데 이러한 사람을 보살이라고 한다고 한다. 문 언제 30의 업을 인연을 심는가? 답 삼마승기를 지난 뒤에 30 이상의 업의 인연을 심는다. 문 얼마나 되는 시간을 아승기라고 하는가? 다 하늘이나 인간 가운데 능히 세물난다 하여도 궁극의 수연을 알지 못한 이것을 일하승기라 한다. 예컨대 하나에 둘을 더해 둘이라 하고 둘에 곱해 넷이라 하고 셋을 곱해 9이라 하고 열에 열을 곱해 100이라 하고 열에 100을 곱해 1000이라 하고 열에 1000을 곱해 10,000이라 하고 천의 만을 곱해 억이라 하고 1000만억의 억을 곱해 나유다라 하고 1000만의 나유다를 빈바라 하고 1000만의 빈바를 가타라 하고 가타라를 지나면 아승기라 하나니 이와 같이 세어서 삼아승기가 된다. 첫째 아승기를 세어서 차면 둘째 아승기를 세고 둘째 아승기를 차면 셋째 아승기를 센다. 마치 산수포가 같아서 하나로부터 세어 셋을 다 세면 다시 하나에 이르러서 시작한다. 이와 같이 보살도 하나 아승기가 지나면 다시 하나로부터 시작한다. 처음에 아승기 동안에는 내가 부처를 이룰 것인지 이루지 못할 것인지를 모르고, 둘째 아승기 동안에는 마음으로는 비록 내가 부처를 이루는 것이면 하나 입으로는 내가 부처를 이루리라 하지 못하고, 셋째 아승기에는 마음은 명료히 자기가 부처임을 이 부처를 이룰 것임을 알고 입으로도 말하되 두려움이 없이 내가 오는 세상에 부처를 이루리라 발언한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과거에 서가문 부처님으로부터 자나시기불 이르러 제일 최초의 아승기가 되니 이동안에 보살은 여자의 몸을 영원히 여여셨다. 자나시기 부처님부터 연등 부처님까지 두 번째 아승기이다. 이동안에 보살은 7송이의 청년하러 연등 부처님께 공양하고 사슴가죽에 옷을 깔고 머리칼을 풀어 진흙을 가리니, 이때 연등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서 수기를 주시되 그대는 오는 세상에서 부처가 되어 서가모니라 불리라고 하셨다.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비바사 부처님까지는 셋째 아승기니, 만약 세 아승기가 윈이 지나면 이때 보살은 3 이상의 업의 인연을 심게 되는 것이다. 문 30상의 업은 어디에다 심는가? 답 육계에서 심고 요새끼나 무새끼가 아니다. 육계의 오도 가운데 인도에서 심는 것이다. 사천에서도 연부제에서 남자의 몸으로서 심고 여자의 몸으로서는 심지 못한다.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실 때 심고 부처님이 나타나지 않은 때에 심지 못하며 부처님 몸에 의해 심고 다른 곳에 의해서 심지 못한다. 문 32 이상의 업은 인연은 신업, 구업, 의업 중 어느 업으로 심는가? 답 의업으로 심고 입이나 몸의 업으로 심지 못한다. 왜냐하면 의업은 예리하기 때문이다. 문 의업은 육식이다. 이 30 이상의 업은 이 의업의 종자가 되는가? 아니면 이 오식의 종자가 되는가? 답 오식으로서 심고 오식으로 심지 않는다. 그것은 왜냐하면 오식은 분별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 까닭에 의업으로 심는 것이다. 문 어느 모습을 처음으로 삼는가? 답 어떤 이가 말하기를 발이 편안히 서러운 모습을 먼저 심는다. 그것은 왜냐하면 먼저 편안히 선 뒤에 나머지 모습의 인연을 심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한다. 또한 어떤 이는 말하기를 검푸른 눈의 모습을 최초로 삼는다.
이 눈이 있어야 대자로서 중생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두 이야기에 옳은 말이 있으나 꼭 그렇진 않다. 다만 모습이 인연화합할 때 최초로 심는 것이다. 어째서 반드시 발을 알입하는 일이 최초가 되겠는가? 문 한 생각으로 심는가 여러 생각으로 심는가? 답. 32가지 생각으로 32가지 모습을 심고 하나의 생각으로 하나의 모습을 심는다. 하나의 모습에 100가지 복덕이 장엄되어 있는 것이다. 문 어느 만큼의 하나의 복덕이라 하는가? 답. 어떤 이가 말하기를 업보가 있으니 전윤상이 사천의 복락을 받아 자유자재하는 것을 한 복덕이라 하고 이와 같은 100복덕이 한 모습이다고 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석재환이니 모두 되어 두 하늘의 자유자재하게 되는 이것을 한복덕이라고 한다고 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타화자재 천창이 되어 육계 안에서 자유자재하게 되는 이것을 한복덕이라고 한다고 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부처의 보살을 제하고 나머지 모든 중생이 누리는 복덕을 한복덕이라고 했다. 또한 어떤 사람을 말하기를 천지의 겁이 다한 뒤에 모든 중생들의 복덕을 함께하기에 삼천대천 세계가 과보로서 성립되는 이것을 한복덕이라고 한다고 했다. 또한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 복덕은 헤아릴 수 없고 비로소 할 수도 없다. 삼천대세계 일체 중생들이 모두 눈이 멀었을 때 어느 한 사람이 치료해서 고쳐주면 이것이 한복덕이라고 했다. 나아가 일체의 사람들이 모두 독약에 중독되었을 때 어느 한 사람이 치료해서 낫게 하거나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을 아는 사람이 구제해서 벗어나게 하거나 모든 사람이 개를 깨뜨리고 바른 견해를 깨뜨렸을 때 어느 한 사람이 가르쳐서 맑은 개인과 바른 견해를 얻게 하거나 하면 이러한 것들을 한복덕이라고 한다고 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복덕은 헤아릴 수 없고 비할 수 없나니 이 보살이 세 번째 아승기에 들어가서 마음과 생각을 많이 움직여서 30 이상의 인연을 심으니 이러한 까닭에 이 복덕을 헤아릴 수 없고 오직 부처님만이 능히 하신다고 했다. 보살은 얼마나 되는 시간에 능히 30 이상의 인연을 심는가? 답. 극히 더디면 100겁이요 극히 빠르면 91겁이니 서가모니님께서 91대거 동안의 행에 30이상을 갖추셨다. 경에서도 말하듯이 아주 먼 과거에 불사란 부처님이 계셨다. 그때 두 사람의 보살이 있었으니 한 사람은 서가모니라 했고 또 한 사람은 미륵이라 했다.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보살의 마음이 수순하게 맑아졌다는 졌는가를 보시기 위해 관찰해 보시니 그의 마음이 아직 수순하게 맑아지지 않았으나 제자들의 마음은 이미 다 수순하게 맑아졌고 미륵보살의 마음은 이미 수순하게 맑아졌으나 제자들은 아직 수순하게 맑아지지 않았음을 알았다. 이때 부처님이 이렇게 생각했다. 한 사람의 마음은 속히 교화시키기 쉬우나 여러 사람을 빨리 감화시키기는 어려우리라. 이와 같이 생각하오는 부처님은 서가모니 보살로 하여금 스키 부처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설산에 올라가 보굴 속에서 화정산매에 드셨다. 이때 서가모니 보살이 외도에선이 되어 산에 올라가야 약을 캐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보굴 속에서 앉아 화정산매에 들어 광명을 내뿜는 것을 보았다. 이를 보자 하니하며 믿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한 발을 들고 서서 차수한 채 부처님을 향하여 심으로 바라보자 잠시도 눈을 깜빡이지 않고 7일 7야를 있었다. 여기에서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하였다. 천상천하의 부처님 같으신 이 없으시고 시방세계에서도 견줄 일 없도다. 세상에 존재하는 건 내 모두 보았으나 그 어느 것도 부처님에 비할 바 아니니 7일 7야 동안 세존을 자세히 관하되 조금도 눈을 깜빡이지 않으시니 이로 인해 9겁을 뛰어넘어 91겁만의 안욕다를 산문을 얻으셨다.
서가모니 보살은 청명하고 아는 것이 많아서 능히 갖가지 개송을 지을 수 있을 것인데 어찌하여 7일 동안 한 개송으로 부처님을 참단하였는가. 다 서가모니 보살은 그 마음을 귀중히 여겼고 많은 말을 귀중히 여기지 않았다. 만일 더 많은 개송으로 부처님을 참단하였더라면 마음이 어지러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7일 동안에 오직 한 개송으로서 부처님을 참단하셨다. 서가모니 보살은 어찌하여 마음이 수순하고 맑아지지 못했는데 제자들은 마음이 수순하고 맑아졌으며 어찌하여 미륵보살은 마음이 수순하고 맑아졌는데 제자들은 수순하고 맑아지지 못했는가. 다음 서가모니 보살은 중생들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은 많고 자신을 위한 생각을 적었으며 미륵보살은 자신을 위하는 생각은 많고 중생을 위하는 마음은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바시 부처님으로부터 가서 부처님에게 이르기까지 그 사이 91급 동안 30상의 업의 인연을 다 심어 모으고 육바람을 성취했던 것이다. 무엇이 여섯인가? 곧 단바람일, 시라바람일, 천재바람일, 바리야바람일, 선바람일, 반야바람일이다. 단바람일은 어떻게 하면 성취되는가? 다 일체의 능히 100% 걸림없고 몸으로서 보시할지라도 아낀 생각이 없는 것이니 마치 12왕이 비둘기의 몸을 보시한 것과 같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본생은 10이라는 왕이었는데 그 왕은 기명부호다라는 일을 얻어 크게 정진하되 자비한 마음이 있어 모든 중생을 보기를 마치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였다. 그때 세상에서는 부처님이 없으셨는데 석재하니 수명이 다해 임종하게 되자 이런 생각을 했다. 어디에 부처님의 일체지를 갖춘 사람이 계실까? 곳곳에 물었으나 의문을 풀지 못한 채 모두가 부처가 아님을 알았다. 그러자 그 하늘로 돌아가 근심에 잠겨 앉아 있었다. 이때 요술에 능한 비수가 알마천이 물었다. 천주께서는 어찌하여 근심하고 계십니까? 석재하니 대답했다. 나는 일체지를 갖춘 분을 찾고 있는데 만나지 못했다. 그러므로 근심하고 있다. 비수갈마가 말했다. 보시지게 정진 선정지혜를 갖추신 대보살이 계신데 그는 오래지 않아 부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석천은 개송으로 말했다. 보살이 큰 마음을 일으키고 물고기 새끼와 암수의 꽃 이 세 가지 일의 때는 많으나 결과를 맺는 때가 심히 적다네. 이에 위수갈마가 말했다. 이웃이나 종적인 12왕은 지계정진 대자대비 전선정지혜로서 오래지 않아 부처를 이루실 것입니다. 석재환이 위수갈마에게 말했다. 가서 시험해보면 보살의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대는 비둘기가 되라 나는 매가 되리라. 그때 그대는 거짓으로 겁을 내면서 왕의 겨드랑이 밑으로 들어가라. 나는 그대를 뒤쫓으리라. 비수갈마가 말했다. 그는 대보살인데 어찌 그런 일로서 그를 괴롭히겠습니까? 석재환이 개송으로 대답했다. 나도 나쁜 마음은 아니다. 순금은 시험해야 되듯 나도 보살을 시험하여 그 마음 정해져 있는가를 알련다. 이 개성을 웃자마자 비수갈마는 스스로 몸을 놨고 곧은 한마리의 눈과 발이 붉은 비둘기로 변했다. 석재환이는 몸을 바꿔 한 마리의 매로 변하더니 급히 날아 비둘기를 쫓았다. 비둘기는 곧장 날아 왕의 겨드랑이 밑으로 들어가서 온몸을 떨면서 눈알을 굴리며 다급히 소리쳤다. 이때 여러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 왕은 매우 인자하셔 일체를 잘 보호하시리라. 이 작은 새 비둘기가 제 집에 들듯이 돌아오니 보살의 모습이 이러한 것이며 오래지 않아 부처를 이루리라. 이때 매가 가까운 나무가지 위에 앉았다가 12왕에게 말했다. 내 비둘기를 돌려주시오. 그것은 내가 받을 것입니다. 왕이 매에게 말했다. 내가 먼저 이것을 받았다. 네가 받은 것이 아니다. 내가 처음에 뜻을 세울 때 이 일체 중생을 받아들여 모두를 제도하리라 하였느니라. 매가 따졌다. 왕께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셨다면 나 역시 그 일체 중생이 아니겠습니까? 어째서 나만이 가엾이 여기지 않으시고 게다가 내가 오늘 먹을 먹이를 빼앗으십니까? 왕이 물었다. 그대는 어떤 먹잇감을 찾는가? 내가 일찍이 서원하되 어떤 중생이 어서
충생이 와서 나에게 귀하면 반드시 그를 구해주리라 했다. 그대는 어떤 음식을 바라는가? 그건 역시 주겠노라. 내가 말했다. 나는 바로 잡은 따뜻한 고기를 원합니다. 이에 왕이 생각했다. 이와 같은 것은 얻기 어렵다. 스스로 산 것을 죽이지 않고서는 얻을 길이 없다. 어찌하면 좋은가? 하나를 죽여서 다른 하나를 주어야 하겠는가? 그리고 생각이 정해지자 이렇게 계속 말했다. 나의 이웃이는 항상 노병사에 속하고 머지않아 썩어 없어지리니 그가 유관이 마땅히 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곳 사람을 불러 칼을 가져오게 했다. 그리고는 스스로 다리를 살을 베어 매에게 주니 매가 말했다. 왕께서도 비록 더운 고기를 나에게 주셨으나 고기의 무게는 의당 비둘기와 같도록 주셔야 돼 도리에 마땅할 것입니다. 왕께서는 저를 숙이지 마십시오. 왕이 말했다. 저울을 가져오너라. 그래야 살과 비둘기를 비교하니 비둘기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는데 왕의 살은 더 가벼워졌다. 왕은 다시 사람을 시켜 두 다리의 살을 다 베게 하였으나 역시 가벼워서 모자랐다. 다음에는 두 장단지, 두 팔, 두 가슴, 목 등을 베어 온몸에 살을 다해도 비둘기는 역시 무겁고 왕의 살은 여전히 가벼웠다. 이때 왕의 가까운 신하들과 친척들은 장막 엎쳐서 구경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게 물리쳤다. 왕의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없다. 12왕이 말했다. 사람들을 막지 말라. 왕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도록 허용했다. 그리고 개성으로 말했다. 하늘과 사람과 소라들 모두 와서 나를 보거라. 큰 마음이 없는 뜻으로 불도를 이루기 소원하노라. 누구나 불도를 구하려면 이 큰 고통을 참아야 된다. 그 마음 경고하지 못하면 곧 그 뜻을 쉬어야 하리. 이때 보살이 피 묻은 손으로 저울을 잡고 올라서려 했다. 마음에 집중해 온몸을 비둘기를 대신하려 했다. 매가 말했다. 태양이 시의 일은 어렵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비둘기를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왕이 말했다. 비둘기가 와서 내게 귀했으니 절대로 그대에게 줄 수는 없다. 나는 한량없이 몸을 잃었지만 중생에게 이익을 주지 못했다. 이제 몸으로서 불도를 구해 바꾸고자 한다. 그리고 손으로 저울을 잡고 매달렸다. 이때 보살은 살이 다하고 힘줄이 끊어져서 자기 몸을 가누지 못했다. 아무리 올라가려 해도 떨어지니 스스로 꾸짖어 말했다. 그대 스스로 경고하여 미혹하거나 괴로워 말라. 모든 중생이 근심과 고통의 큰 바다에 빠져있다. 그대 혼자 큰 세원을 세워 모두 제도하고자 했거늘 어찌하여 게을리하고 괴로워하고 있느냐. 이 고통은 심히 적고 지옥의 고통은 심히 많으니 이 모습으로 견뎌보건대 16분의 하나에도 미치지 못한다. 나는 이제 지혜 정진지계 선생이 있건만 그래도 이 고통을 걱정하거나 하물며 지옥의 지혜 없는 무리이겠는가. 이때 보살은 일심으로 저울에 오르고자 하여 매달리면서 곁에 사람에게 자신을 붙이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때 보살 마음이 결정되어 후회가 없었으니 모든 하늘 용왕 아수라 귀신 사람들이 모두 크게 칭찬해 말했다. 한 마리의 작은 새를 위해서 이와 같이 일은 희귀한 일이로다. 그러자 곧 돼지가 6가지 진동했다. 이 대에서는 파도가 일고 마른 나무에 꽃이 피었다. 하늘에서는 향기로운 비가 아름다운 곳이 흩날려서 천녀들은 노래로서 천단하였다. 반드시 성불하시리라. 이때 사방의 신사들이 모두 모여와서 이렇게 찬탄했다. 이는 참으로 보살이다. 반드시 일찍 성불하실 것이다. 그러자 매가 비둘기에게 말했다. 이렇게 시험해 보았으나 끝내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으니 이는 참으로 보살이다. 그리고는 곧 개성으로 말했다. 자비의 땅에 들으신 온갖 지혜의 나무를 우리들은 공양할지언정 근심 걱정들여서는 안 되리라. 비수갈마가 석쟁이 환인에게 말했다. 천주여, 그대는 신통력이 있으니 이 왕의 몸을 본래같이 회복시켜드려라. 석재한일이 말했다. 내 힘을 빌릴 필요 없다. 이 왕께서는 스스로 서원을 세워 그 마음 몹시 기뻐하며 일체 중생 모두가 불도를 구할 생각을 일으키게 하신다. 제석이 다시 왕에게 물었다.
그대는 고통스럽게 살을 배워도 마음이 괴롭고 다하지 않는가? 왕이 말했다. 내 마음은 기쁘니 괴롭지도 않고 다하지도 않는다. 계석이 말했다. 누가 그대의 마음을 다하지 않는 줄 믿겠는가? 이때 보살이 진실한 서원을 세웠다. 나는 살을 베이고 피가 흘러져서 성을 내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다. 일심으로 번민함도 없이 불도를 구하는 자이기에 내가 내 몸은 곧 보렐레와 같이 회복되어지이다. 이를 마치자마자 몸은 다시 본래와 같이 회복되니 사람과 하늘이 이것을 보고는 모두 크게 감격해 기뻐하면서 말했다. 처음 보는 일이로다. 이 대보살은 반드시 부처를 이루실 것이다. 우리들은 정성을 다하여 공양을 드려야 하리라. 원하옵건대 빨리 불도를 이루셔 저희들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때 석자하니 위술갈만을 제각기 하늘 세계로 돌아갔다. 이와 같은 갖가지 모습을 단바람이 원만함이라 한다. 문살이 시라바라미를 어떻게 원만해지는가?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청정한 계법을 보호해 지니기를 마치 수타 수마 왕이 검마 사파타 대왕 때문에 목숨을 버리게 되었더라도 큰 죄를 범하지 않는 것과 같다. 옛날에 수타수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정진하고 계율을 지키며 항상 진실한 말을 했다. 어느 날 새벽에 쇠를 타고 처녀들을 데리고 동산에 가서 논의를 했다. 성문을 나서는데 어떤 바람이 와서 구걸하 하며 왕에게 말했다. 왕께서는 큰 복덕을 지니신 분이시고 저는 빈궁 환자이니 가엾이 여기셔 적당히 베풀어 주옵소서. 왕이 말했다. 좋다. 그대가 요구하는 대로 주리라. 그러나 내가 나갔다가 돌아오기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을 남기고 동산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서 즐기는데 이때 녹족이라는 불리는 두 날개 가진 왕이 허공으로 날아와서 궁녀들 사이에 왕을 잡아가니 마치 금시조가 바다에 용을 잡아가는 것과 같았다. 궁녀들이 통곡하니 온 동산이 진동하고 성 안팎이 깜짝 놀라 슬픔에 잠겼다. 녹족은 왕을 지고 허공을 날아가서는 머무는 곳에 이르러 99명의 왕들 틈에다 놓으니 수타수마 왕은 비 오듯 눈물을 흘렸다. 녹족 왕이 말했다. 위대한 천리 왕이시여 그대는 어찌하여 이 어린 아기처럼 울고 있는가? 사람이 나면 죽음이 있고 모이면 이별이 있는 것이다. 수타수마왕이 대답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신용을 잃은 것을 몹시 두려워한다. 나는 태어나서부터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 오직 아침 성문을 나올 때 어떤 바람이 와서 나에게 구걸을 하기에 돌아오거든 주겠노라고 했다. 항상 할 수 없음을 생각하지 못한 채 그의 마음을 저버려서 스스로 남을 속이는 죄가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 때문에 우는 것이다. 녹촉 왕이 말했다. 그대의 뜻이 그처럼 거짓말을 한 것처럼 두려워하니 그대를 다시 돌아가도록 허락하노라. 7일 동안 바라문에게 보시라고 나서 다시 돌아오라. 만일 7일이 지나도록 돌아가자면 나에게는 두 날개의 힘이 있으니 그대를 가는 일이 어렵지 않다. 수타수마왕은 본국으로 돌아와서 마음껏 보시를 하고 태자에게 왕위를 넘겨준 뒤에 백성들을 모두 모아놓고 참회의 말을 했다. 나는 지혜가 온 백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스린 법이 법답지 않았다. 다만 진심으로 헤아려 주기를 바란다. 지금 나의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떠나노라. 온 나라의 백성들과 친척들이 머리를 조아려 만류했다. 원컨대 대왕이시여 의지를 굳게 하시어 이 나라를 자비로서 보아소서. 녹족지양 같은 이의 말을 개의치 마시고 무쇠의 집을 짓고 나생 군사를 배치하셔야 합니다. 녹족이 비록 신이라 하더라도 두려울 곳이 없습니다. 왕이 말했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개성으로 말했다. 진실한 말은 어떤가는 개울이여 진실한 말은 하늘에 오르는 사다리이다. 진실한 말은 말은 작지만 크고 거짓말은 지옥에 빠진다. 나는 이제 진실한 말을 지키니 설사 몸과 목숨을 잃을지라도 후회하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곧 길을 떠나서 녹족왕에게 이르렀다.
육족은 멀리서 보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이구나. 신용을 잊지 않았다. 일체 사람 모두 몸과 마음, 목숨을 아끼는데 그대는 죽음에 벗어남을 얻었거늘 다시 죽음에서 벗어남을 얻었거늘 다시 신용을 지키러 왔구나. 그대는 큰 사람이다. 이때 수마왕이 진실한 말로 찬탄했다. 자, 진실한 말을 하면 사람이요, 진실한 말을 하면 사람이요, 진실치 못한 말을 하면 사람이 아니다. 이와 같이 각가지 진실한 말을 찬탄하고 거짓말을 나무라니 독조왕이 듣고 신심이 있게 그대져서 수마왕에게 말했다. 그대는 지금 이 법문을 잘 말해주어 이제 그대를 놓아주노니 그대는 이미 풀려났다. 그리고 99인의 왕들도 그대에게 주겠으니 마음대로 제각기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다 100명의 왕이 제각기 자기의 나라 돌아가니 이러한 각가지 본생의 모습이 시바라밀에 만족합니다. 문 천재바라밀은 어떻게 하며 성취되는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때리고 가죽을 벗기고 몸을 갈기갈기 찢고 생명을 빼앗더라도 성내는 마음을 잃히지 않는 것이니 마치 천재비구와 가리 왕에게 손발기 특히 고를 다 베어 요동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것과 같다. 문 비리야 바라밀은 어떻게 하면 성취되는가? 답 어떤 이가 큰 마음으로 부지런히 쓰기를 마치 대시보살이 모든 중생을 위하여 이 한 몸으로 큰 바다를 펴서 다 마르게 하되 마음이 확고에 게으름을 피지 않거나 혹은 부사부처님을 찬탄하면서 7일치자 동안 한 발을 들고 눈을 깜빡이지 않는 것 같이 하는 것이다. 문 선바라밀은 어떠하면 성취되는가? 다 마치 온갖 외도들이 선정 속에서 자재를 얻는 것과 같다. 또한 사리 선인이 자선할 때에는 들고 나는 호흡이 없어져서 새가 상투 속에다가 새끼를 쳐도 요동치 않았고 나아가서는 새끼가 날아가기까지 요동치 않았다. 문 반야바라밀은 어떻게 하면 성취하는가? 보살은 큰 마음 답 보살은 큰 마음을 생각하고 분별하니 마치 구빈타바라문이 대신으로서 연부제를 일곱으로 분분하되 큰성 작은성 마을 주민들까지 모두 일곱으로 나눈 것과 같다. 반야밀도 이와 같다. 이 보살은 육바라밀을 웬만하게 성취하고 가서 부처님 계신 곳에서 제자가 되어 청정한 계행을 지니고 공덕을 행하여 도솔천에 태어나셨다. 문 보살은 어찌하여 도솔상의 천상에서 태어나시고 그 위에나 그 밑에 태어나지 않았는가? 그가 큰 복덕이 있는 분이라면 응당 마음대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답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인연과 업이 있으면 업이 익으면 마땅히 여기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아래 세계는 결과 사가 두텁고 닭하며 위 세계는 결과 사가 날카롭다. 도솔천은 결과 사가 두텁지 않고 날카롭지도 않아 지혜롭고 평온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나타나시기를 놓치기를 원하지 않은 까닭이다. 아래에서의 세계에 태어나면 목숨이 짧아져도 수명이 다하여도 아직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지 않고 위 세계는 목숨이 너무 길어서 수명이 다하기 전에는 부처님이 나타나신 시기가 지나간다. 곧 도솔천의 수명은 부처님이 나타나실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처님은 항상 중도에 계셨기 때문에 도솔천은 6개의 6하늘과 범천의 중간이니 위로 셋 아래로 셋이 있기 때문이다. 그 하늘에서 내려오면 반드시 중앙지방에 태어나시며 한밤에 영신을 내리시고 한밤에 가비라를 낳으시고 중도의 진리를 행하시어 한육자를 삼면서 얻으시고 중대의 법을 사람들에게 설파하시다가 한밤에 무려 10번에 드신다. 중간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중간 하늘에 태어나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서 보살은 도솔천에서 태어나서는 4가지 방법으로 인간을 관찰한다. 첫째는 때를 관찰하고 둘째는 땅을 관찰하고 셋째는
중성을 관찰하고 넷째는 태어나는 곳을 관찰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때를 관찰하는 것인가? 때에는 8가지가 있으니 부처님은 그 가운데 태어나신다. 첫째는 인간의 수명이 84,000세일 때요. 둘째는 인간의 수명이 70,000세일 때요. 셋째는 인간의 수명이 60,000세일 때요. 넷째는 인간의 수명이 50,000세일 때요. 다섯째는 인간의 수명이 40,000세일 때요. 여섯째는 인간의 수명이 30,000세일 때요. 일곱째는 인간의 수명이 20,000세일 때요. 여덟째는 인간의 수명이 100세일 때이다. 부사는 다음같이 생각하신 것이다. 인간의 수명이 100세일 때 부처님이 나오시는 시기에 이른다. 이것을 때를 관찰한다고 한다. 어떤 것이 땅에 관찰하는 것인가? 부처님들은 항상 중국에 태어나신다. 금은 보물이 많고 많이 나고 음식이 풍미하고 아름다우며 그 국토가 청정하다. 어떤 것이 종성을 관찰하는 것인가? 부처님은 두 종성 가운데 태어나시니 천리욕은 바라문이다. 천리종종은 세력이 크기 때문이요. 바라문 종종은 지혜가 크기 것이며 당시에 여기는 자를 쫓아 부처님께서는 탄생하신다. 어떤 것이 태어날 곳을 관찰하는 것인가? 어떤 여자가 능히 나라연의 힘을 가진 보살을 잉태할 수 있으며 또한 스스로 청정한 계법을 잘 지키고 지닐 수 있겠는가? 이처럼 관찰하고 나서는 오직 중국 가리라바 정반 왕후만이 능히 보살을 잉태할 수 있다 하는 것이니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는 도솔천에 내려와 바른 지혜를 잃지 않고 모태 속에 들어가셨다. 문 어찌하여 일체보살들은 마지막 몸을 하늘에서만 내려오고 인간에게서는 오지 않는가? 다 보살은 상도를 타고 온다. 6. 또 가운데에서 천도가 가장 높다. 또한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의 갖가지 상스러운 감흥은 이제는 경험하지 못한 것이니 만일 인도로부터 오신다면 인간의 갈래에는 이런 상스러움이 있을 수 없다. 또한 사람들은 하늘을 공경하고 존중하여 하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때 묻은 마음으로서 서로 상속해서 어머니 태에 들기 때문에 온갖 삿된 지혜와 어울리게 되거나 보살은 어찌하여 바른 지혜로 어머니의 태에 들었다 하는가? 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때 묻은 마음이 서로 이어질 때 온갖 중생은 삿된 생각으로 어머니 태에 들지만 보살은 잘 기억하여 있지 않은 까닭에 바른 지혜를 들어 어머니 태에 든다고 한다. 중음에 머물 때엔 중음에 머무르는 줄 알고 태에 들 땐 태에 드는 줄 알고 가라라 수태된 지 7일째로서의 적백정에 화합한 시기일 때는 가라라에 머무는 줄 알고 알부타 14일 되는 시기로서 누에와 같은 보상이 된다 일 때는 알부다임을 알고 가나 수태 20일이 되는 시기로서 응결된 버터와 같다고 일 때는 가나함을 알고 오포일 때는 오포로 머물 줄 알고 태어날 때에는 태어나는 줄 알아서 이 모두가 기억하여 있지 않는다. 그러므로 바른 지혜로 어머니 태에 든다고 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중음에 있을 때 자신이 남자이면 어머니에 대해 애정을 품고 생각하기를 이 여자는 나아가서 딸을 사랑이다 하고 아버지에 대해 미워하는 생각을 낸다. 만일 자신이 여자라면 아버지에 대해 애정을 품고 생각하기를 이 남자는 나아가서 딸을 사람이다 하고 어머니에 대해서 미워하는 생각을 품는다. 이와 같이 미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보살에게는 없다. 보살은 먼저부터 이미 이는 아버지이고 이는 어머니이며 어머니가 능히 내 몸을 키워주리라. 난 부모에 의지해서 몸을 내고 안욕따라 삼매를 얻으리라고 한다. 이 깨끗한 마음으로 부모를 옹념하고 상속해서 태로 들어가니 이를 바른 지혜로서 태에 든다고 하는 것이다. 이 보살이 10달이 차례로 바른 지혜로서 기억을 잃지 않고 있다가 태에 나오면 7걸음을 걷고 입을 열어 외치기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몸이다 했다. 그러자 관상보는 이에게 데리고 가서 보여주며 묻기를 그대는 내 아들을 보거라. 진실로 32가지 큰 인물이 특징이 있는가? 만일 참으로 30 이상을 구족하고 있다면 반드시 2가지 법을 이루어질 것이다.
곧 만일 집에 있으면 전윤성이 될 것이요 만일 집을 떠나면 부처님이 되리라고 했다. 관상본 이들이 말하기를 대왕의 태자께서 걔는 실로 30 이상이 있으십니다. 만일 집에 계시면 전윤성이 될 것이요 만일 집을 떠나시면 반드시 부처를 이룰 것입니다 했다. 다시 왕이 어떤 상인 어떤 것이 30 이상인가라고 물으니 상사는 대답했다. 첫째는 발바닥이 안정되고 평범하게 선 모습이니 발바닥이 모두 땅에 닿아서 발을 하나 용납할 틈도 없이 꼭 닿습니다. 둘째는 발바닥에 이룬의 모습이니 천폭과 태와 바퀴가 있습니다. 이 셋은 자연이 성취된 것으로 인간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하늘의 장인바친 비수갈마도 이렇듯 묘한 모습을 지어내지 못합니다. 문 어째서 짓지 못하는가? 다 비수갈마 같은 하늘의 장인 바치들은 없어지거나 숨지 않은 죄를 가졌지만 이 윤상의 작은 착한 업으로 얻어진 것이다. 하늘의 장인 비치들은 태어난 과거에 의해서 의뢰의 이 지혜를 얻지만 윤상은 성건을 행한 지혜를 얻는다. 비수갈마 등은 한 세상의 수행을 얻은 지혜이지만 윤상은 한량없는 것 동안 수행으로 생긴 지혜이다. 그러므로 비수갈마는 만들지 못하니 하물며 다른 장인 바치기겠는가. 셋째는 손가락이 긴 모양이니 손가락이 가늘고 길면 단정하고 고다다 부드럽게 이어지며 손바닥에 높낮이가 있다. 넷째는 발꿈치가 넓고 평평한 모양이다. 다섯째는 손가락 사이에 그물이 있고 모양이니 마치 기러기 발가락을 펴면 곧 드러나고 오므리면 곧 사라지는 것 같다. 여섯째는 수족이 유연한 모습이니 부드럽기가 마치 섬세한 거파털과 같아서 다른 이의 수족보다 수승하다. 일곱째는 발등이 넓고 풍부한 모양이니 발을 땅에 디디면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다. 발바닥 색깔은 붉은 연꽃 같고 발가락 사이의 그물과 발 주변의 색깔이 참산옥빛 같으며 발톱은 맑은 정동 같으며 발등은 큰 숭금빛이고 발등 주변에 난털은 푸른 비유리 같다. 이렇듯 그 발 전체가 장엄하고 예쁘니 마치 온갖 보배를 단 신발이 갖가지로 정함되어 있는 것과 같다. 여덟째는 인니언의 종아리 같은 모양이니 마치 인니언 사슴의 허벅지와 같이 차츰차츰 가늘게 뻗어 있다. 아홉째는 똑바로 서면 손이 무릎에 닿는 모양이니 구부리거나 고개를 들지 않고 서서 손으로 무릎을 만질 수 있다. 열째는 음부가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니 마치 잘 길들인 코끼나 말의 그것과 같다. 보살이 안욕 따라 삼매살을 얻었다면 제자들이 무슨 인연으로 드러나지 않는 음부를 보았는가? 다 못 사람들을 제도하고 의욕을 끊기 위하여 드러나지 않는 음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 부처님께서 말이나 코끼리로 변하여 제자들에게 보이면서 나의 숨은 음부의 모습도 이와 같으니라 하셨다. 11째는 몸의 넓이와 길이가 균등한 모습이니 마치 니그로다 나무와 같이 보살의 몸도 가지런해서 중앙에서 사방으로 길이가 균등하다. 12째는 털이 위로 향한 모양이니 몸의 털이 모두 위로 향해 누워있다. 13째는 한 모공에 하나의 털이 자라는 모습이니 털이 어지럽히지 않고 푸른 유리빛이며 털들은 오른쪽으로 나붓기어 위로 향해 있다. 14째는 금빛을 띠는 모습이다. 무엇이 금빛인가? 다 무쇠가 금 옆에 있으면 돋보이지 못한다. 지금 현재 금도 부처님 계신 일대에 금에다 견주면 돋보이지 않고 부처님 계실 때의 금은 연분화금에다 견주면 돋보이지 않고 연분화금은 큰 바다 안에 전윤성에 다니는 길에 금모래에다가 견주면 돋보이지 않고 금모래를 금산에다 견주면 돋보이지 않고
금산은 수미산에다 견주면 돋보이지 않고 수미산은 33천의 영락에 금에다 견주면 돋보이지 않고 33천의 영락에 금을 연마천의 금에다 견주면 돋보이지 않고 연마천의 금을 도도살천 금에다 견주면 돋보이지 않고 도도천의 금을 하자제천의 금에다 견주면 돋보이지 않고 하자천의 금은 타자제천의 금에다 견주면 돋보이지 않고 타자천의 금은 보살의 그 몸빛에다 견주면 돋보이지 않나니 이런 빛을 금빛 모습이라 한다. 15째는 한 길이나 되는 빛을 내는 모양이니 사방으로 모두 한 길의 광명으로 둘러싸인 채 부처님이 그 복판에 계시는데 단엄함이 으뜸이다. 마치 여러 하늘의 여러 왕들에게 법의 광명이 밝고 맑은 것 같다. 16째는 섬세하고 엷은 피부의 모양이니 먼지나 흙이 몸에 묻지 않는 것이 마치 연못에 입에 물이 묻지 않는 것 같다. 보살은 마른 흑산 가운데 경행을 해도 흙이 발에 묻지 않으니 마치 수란풍이 불어서 흑산을 날려버려 먼지가 되게 하더라도 단 티끌도 부처님 몸에는 묻지 않는 것과 같다. 17째는 일곱 곳이 흉만한 모습이니 두 손, 두 발, 두 어깨, 옥덜미 등 7곳이 모두 두툼하고 단정하며 그 빛이 정정하여 다른 이의 몸매보다 수승합니다. 18째는 양겨드랑이 6만에 있는 모습이니 지나치게 나오지도 않았고 지나치게 들어가지도 않았다. 19째는 상반신이 마치 사자와 같은 모양이다. 20째는 크고 곱게 뻗은 몸의 모양이니 모든 사람 가운데 몸이 가장 크고 곱습니다. 21째는 어깨가 원만하고 좋은 모양이니 일체에 잘 갖춰진 어깨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22째는 40개의 치아가 있는 모양이니 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다. 다른 사람들은 치아가 32개이고 몸의 뼈가 300개이며 머리의 뼈는 9이다. 보살은 치아에 뼈가 많고 머리의 뼈는 적으나 다른 사람은 치아에 뼈가 적고 머리에 뼈가 많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몸매와는 다르다. 20째는 치아가 가지런한 모습이니 모든 치아가 균등하여 굵은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으며 들쑥날쑥하지도 않다. 치아가 조밀하게 드러나 있어 모르는 사람은 치아가 하나라고 생각하며 치아 사이에 털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다. 24째는 치아가 흰 모습이니 설산의 광채보다 희다. 25째는 사자와 같은 뺨의 모양이니 마치 짐승의 왕인 사자의 평평하고 넓은 뺨과 같다. 26째는 모든 맛 가운데 최고의 맛을 얻은 모습이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부처님은 음식을 입에 넣으면 일체의 음식이 모두 최상의 맛을 이룬다. 그것은 왜냐하면 모든 음식 가운데 가장 좋은 맛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호가 없는 사람은 그러한 인연을 느끼지 못하므로 최상의 맛을 얻지 못한다. 또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보살이 음식을 집어 입에다 넣으면 이때 인후의 양쪽 주변으로부터甘露가 흘러나와 여러 맛과 어울린다. 그 맛이 정정하기에 이 맛 가운데 최고의 맛을 얻는다. 스물일곱째는 큰녀의 모습이니 이 보살의 큰녀는 입에서 나와서 옥록 얼굴을 덮으며 나아가 머리카락 살피까지 덮는다. 하지만 다시 입으로 들어가도 입안은 가득 채우는 일은 없다. 28째는
범의 소리를 내는 모습이니 마치 범천왕의 입에서 5가지 소리가 나는 것 같다. 곧 첫째는 깊이가 우레 같으며 둘째는 맑고 투명하게 울려 펴져 멀리까지 들리며 듣는 이는 모두 기뻐하며 셋째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사랑하며 넷째는 분명해서 알기 쉬우며 다섯째는 듣는 이가 싫어하지 않음이다. 보살의 음성도와 같아서 이러한 5가지 소리가 입에서 나오면 가릉빈가의 소리가 되니 마치 가릉빈가 새의 소리처럼 사랑스럽다. 또한 북소리와 똑같으니 마치 큰 북소리처럼 깊고 멀리 울린다. 39째는 푸른 눈의 모습이니 마치 아름다운 청년화와 같다. 32째는 쇠의 눈썹 모습이니 마치 쇠의 눈썹이 길고 잘생겨 어지럽지 않은 것 같다. 31째는 정수리에 요괴가 있는 모습이니 보살은 뼈 상투가 있어 마치 주먹이 머리 위에 있는 것 같다. 있는 것 같이 하다. 32째는 흰터럭 모양이니 흰터럭이 눈썹 사이에 났는데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희고 맑은 것이 오른쪽으로 돌아왔고 길이가 5자나 된다. 관상본이 이가 말했다. 대왕의 태자께서 지나신 32가지 위대한 이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보살은 이와 같이 한 상어들을 구족했던 것이다. 문 전능선왕도 30 이상은 있고 보살도 30 이상이 있다. 어떤 차별이 있는가? 답. 보살의 상호는 7가지 전륜상의 상호보다 뛰어나다. 첫째는 맑고 예쁨이며 둘째는 분명하며 셋째는 장소를 잊지 않으며 넷째는 구족하며 다섯째는 깊이 들어가며 여섯째는 지혜를 따라 행할지언정 세속을 따르지 않으며 일곱째는 여의는 법을 따르는 것이다. 전륜성왕의 상호는 그렇지 않다.